믿음의 연정대 타닥타닥입니다. 2015년 6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교회에서요, 젊은 외국인 선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습니다. 조선에서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고생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윌리엄 맥켄지입니다. 이 윌리엄 맥켄지는 캐나다 헬리팩스 출신입니다. 한국 이름으로요, 김새라고 불렸습니다. 한데 그가 선교사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꼰청 자살을 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위배된 선택을 한 거죠. 도대체 그는 왜 조선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맥켄지 선교사가 고향을 떠난 것은 1893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말리의 길을 떠난 거죠. 당시 조선은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유랑한 것이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에게 운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조선을 삼키려는 서구 열강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또 1894년 우리 땅에서 동학농민 전쟁을 진압하겠다는 이유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은 부패한 조선의 관리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관할을 습격합니다. 그러한 역병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고난에서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요, 레브라도 주에서 당시에 섬 선교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1893년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에 온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응답 덕분이었죠. 맥켄지는 조선에 들어와서요, 한양에서 지내다가 1894년 소래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조선 장로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래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883년 무렵에 조선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조선의 초대 신앙인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서경조는 부임한 맥켄지를 기억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키가 큰 외국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왔다. 그는 마펜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이곳으로 왔다. 그에게는 마펜 목사의 편지가 있었다. 맥켄지 선교사는 내게 다가와서 제게 조선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서경조는 1852년생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7인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마펫은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입니다. 1890년 조선에 왔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와서 46년간을 조선에 살면서 근대교육의 선각자가 됐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지역, 즉 평안도와 항해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맥켄지는 도착 직후에요, 소래교회에서 15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올렸습니다. 가난한 조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맥켄지는 어느 선교사와 달리요, 철저하게 한국식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 복장을 했습니다. 그가 소래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동학농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영향은 황해도 장현군 소래교회까지 미칩니다. 당시 동학군은 척양, 척외를 외칩니다. 당연히 교회가 위험해졌습니다. 장현 관할을 접수한 동학군은요, 맥켄지와 그리고 맥켄지를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서경조가 나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동학의 접주와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합니다. 서경조가 말합니다.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가난한 우리를 위해 2달에 걸쳐서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이곳에 온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조선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일본 놈들의 간악한 음모에서 우리는 하늘이 지켜달라고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도당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동학농민군들도요, 교회라는 곳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동학 농민군부터요, 어느 시점부터 척양의 깃발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래교회 지도자 맥켄지는요, 성조지기를 내걸었습니다. 성조지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동학도당들은 그 십자가 표식을 보고서 더는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 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초대 소래교회의 교인이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예배당이 좁지요. 그렇게 예배당이 협소하자 맥켄지는 건축을 논의했습니다. 그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한양, 즉 서울을 오르내리게 되죠. 서울의 조선 장로교회 선교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고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눈이 녹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헌금만으로는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맥켄지는 예배당 헌당과 전도를 위해서 한양을 드나들면서요, 의료품과 성경책 등을 가져왔습니다. 한양을 가려면요, 육로로 4-5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맥켄지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쪽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체력이 약해진 그가 일사병으로 탈진을 했습니다. 8칸 예배당이 거의 완공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맥켄지는 두통, 구토, 설사 등으로 몇 날 며칠을 사경을 헤맵니다. 그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글을 쓰는 것도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런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는 새 예배당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사경을 헤매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정신착란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맥켄지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오자 머리맡에 있는 꼰청을 듭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자살을 택합니다. 한양에서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1895년 김새 목사가 병석에 누워서 5일 동안 열기가 대발하여 제6일에는 실성한 모양이더니 주일 오전에 참혹히 자살하니 교우의 애통함은 다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인근 외인까지도 애석해하더라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맥켄지가 죽은 후에요, 서경조를 비롯한 교인들은요, 맥켄지를 파송한 캐나다 장로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맥켄지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선교회는 1898년에 캐나다 선교사, 즉 의료 선교사 그리어슨 등을 포함해서 5명을 파송합니다. 맥켄지 후임이죠. 이들은 한경도, 원산, 성진 등에서 선교부를 두고 복음을 전하죠. 근대 문명을 전하죠. 맥켄지의 복음이 씨앗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선교부는 한경도와 만주 등에서 계속 선교를 하게 됐고, 분단 이후에는 그 캐나다 선교부의 흐름이 호남으로 이어져서 호남 선교의 기반이 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맥켄지 선교사의 헌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라는 솔레교회라는 교회에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맥켄지 선교사는 성서적 의미로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교회가 다시 새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래교회에서 조선 선교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사망한 맥켄지 선교사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